열왕기상 11장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집니다. 왕정시대를 통한 핵심 교훈. 왕정시대라고 하면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왕정시대. 자,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잘랐죠.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사무엘 하를 했어요.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상은 누가 핵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 상,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방 나라 왕같이 좀 멋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왕, 이런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하면서 약간 회초리식으로 반면교사식으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사무엘 상의 끝에 죽게 되고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다윗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쭉 이어지다가 열왕기 상으로 넘어오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는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 열왕기 상은 솔로몬 이야기이긴 한데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통치, 잘 나가는 통치, 후반부에는 솔로몬이 아주 형편없어짐으로써 분열 왕국이 됩니다. 나라가 하나였는데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남북처럼.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 가면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었다가 열왕기 하에 가면 멸망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짓되어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것. 참된 교회는 멸망하지 않죠. 그런데 가식적이고 거짓된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상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큰 업적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의 염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손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궁극적인 후손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교회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약속대로 왕이 되고 또 약속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전 안에 뭐가 들어가죠? 제일 중요한 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잖아요. 언약궤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너희 백성,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버리면 언약이 사라지게 된 거죠. 언약을 배반한 결과가 성전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통치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국을 가리켜서 통일왕국이라고 해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12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12장이 이제 분열되게 돼요. 분열. 11장의 그 핵심이 나오고 분열의 핵심이 나오고 12장에 가면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통치를 했는데 사람이 끝까지 믿는 거, 끝까지 잘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그의 말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대리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교만해져요. 원래 권력을 갖고 돈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갖추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돼요.
저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하면 저 나라도 내가 좀 다스릴 수가 있고, 이쪽 나라 결혼하면 좀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면 그 나라의 왕비, 그 나라의 공주인데 왕비가 됐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여러 우상신들을 섬기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려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솔로몬은 처음에 자기 나라를 조금 더 확장시키겠다, 나의 지혜로, 내 똑똑한 지혜, 이때부터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로 이렇게 하면 좀 부강해지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큰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나중에 여보, 우리의 신도 너무 좋은 신이에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황희정승도 아니고 막 이렇게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돼요. 얼마나 정략 결혼을 열심히 했냐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저는 참 얼굴도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인 거죠. 정략적으로 여자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700명 중에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딱 주신 여인,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잘못되니까 이것을 오히려 선하게 인도하지 못하고 홀라당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결혼함으로 여자들의 그 우상신을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여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도 이방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멸하지 않고 그들과 통혼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다가 결국은 사사 시대에는 많은 박해를, 오히려 이방 족속들에게 통치를 받게 되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런 모습이 그때뿐이냐?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상숭배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이방 종교를 따라서 목석에다가 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또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교만함, 이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내 배가, 내 욕망이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오히려 세속화가 되면 우상 신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결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결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주례가 있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아서 5분 10분 만에 해야 되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과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자주 다투게 되고 다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쪽으로 변화되었는데 내가 세속화되는 경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그렇고 노아 시대나 사사 시대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나라의 대부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내 종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앞에서는 내 신하가 내 거의 모든 나라를 쑥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그렇게 무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너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르호보암 때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12지파예요. 근데 한 지파를 주겠다. 그러면 11지파가 넘어가고 한 지파만 남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2지파예요. 2지파.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2지파 중에서 왜 굳이 한 지파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한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지파에 대해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혼내신다고 징계 회초리를 대신다고 하셨는데 소망의 말씀을 주셨죠. 그 소망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과 예루살렘, 택한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다윗을 언급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 다윗 언약이 나온다고 했죠. 다윗에게 하신 언약.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이게 계속 언약이 앞으로 올라가네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언약.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을 다윗에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단순히 자손을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다윗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 입장에서는 언뜻 들었을 때는 태어날 솔로몬 뭐 이런 바로 뒤에 아들이 이렇게 참 성전도 건축하고 북왕국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멀리 내다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아니고 솔로몬의 나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내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시고 그 나라 왕위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집이 무엇이길래 이 목동 같은 나를 위해서 왕을 앉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작은 일로 여겨주시고 우리 집안의 먼 장래의 일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회초리를 대시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회초리 되고 약 발라주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짓은 너무 미운데 너희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다.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솔로몬의 너의 후손으로도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거니까 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 그래서 네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이름을 언제 둬요? 하나님 이름을 거기 새겨놓나? 성전을 거기 뒀죠. 성전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명예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니 내가 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다. 네 아들에게 한 지파는 줄 거야. 그럼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시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사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또 등불이라고 하세요. 등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 시대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신앙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캄캄한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예요. 이 어둠의 세계를 어떻게 걸어가요? 빛이 있어야 되겠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소망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 점이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한 지파를 주신다고 했는데 등불을 또 주신다고 한다. 이거 같은 거죠. 그 지파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시며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실 텐데 메시아도 오시지 않게 되죠. 그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자기가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셨던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마저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솔로몬 얘기하면서 솔로몬을 본받으세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러는데 성경책은 도덕적인 책, 위인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한 모습도 있죠. 그런 잘한 모습은 어디로 해석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익하지만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 이 사람 본받자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반영한 것이고 나는 무익하지만 우리 주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도 다윗처럼 살아가게 이끄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없이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주의 은혜 없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게 산다고 착각한다면 정말 착각이죠. 그거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위선자들이에요. 은혜로 삽니다. 주의 사랑이 밀려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십계명 잘 지켜 이렇게 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주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실패, 무너짐을 통해서 이게 끝이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받아서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통치하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반역한 그 사람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윗 언약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남유다로 흘러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이 없어요.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이제 피하여 있었던, 애굽에 피하여 있었던 여로보암이 소식을 들어요. 솔로몬이 죽었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구워 삶아 보려고 찾아가요.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내가 나중에 부르면 다시 오라 하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들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아주 유순한 통치.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더 폭압적인 그런 통치를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건 자기 또래 친구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솔로몬 때부터 늘 함께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불러가지고
왕이여 그러지 마시고 아주 혼꾸녕을 내세요. 더 무섭게 한번 통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소리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내가 강경책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로보암과 그의 따르는 무리들이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역을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성경에서 정말 최악의 망언인데, 자, 그게 뭐냐? 열왕기상 12장 16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정말로 저주받을 말입니다.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아와라. 그러니까 너희 집과 다윗의 집과 우리 집은 다른 것이고, 사실 지금 왕은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해도 좀 나을 텐데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기복신앙, 신비주의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 어떻게든 사람들만 많아지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세속주의, 자유주의 신학, 복음을 다 버리게 되는 이런 발언이 바로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끌려가서 혼합 정책이 이루어지죠. 민족 혼합, 여러 민족들과 섞어버려요. 결혼시켜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사라져 버립니다. 유대 혈통이.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영 열집하는 잃어버린 바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사실 혈통으로서 10개의 지파가 그대로 유지되진 않았던 거예요. 섞여버리니까.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은 항상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해야 되었습니다. 자, 그 길이 뭐냐? 다윗의 길로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나라가 세워질 그 건국될 그 명분 자체가 다윗과는 상관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행했다라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20명의 왕 중에 5명의 왕만 선해요. 나머지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왕들도 사실 끝에 가면 좀 상태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늘 평가를 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이 두 길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선한 왕들은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다윗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하느냐. 다윗의 길로 행한다? 이렇게 적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길?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다윗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의 길로 행하느냐. 그리스도의 길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고난받고 고생하는 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적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실천되어질 때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아요.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어요.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마귀의 길, 그리스도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쳐놓고 기복에 빠져 있다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제단에 금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신앙은 기복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복음은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백성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 삶이죠.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복주의적으로 신비주의, 영지주의 여러 가지 있죠.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런 데 빠지면 이게 여로보암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말씀의 기쁨과 감격함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그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질 못한다.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런 길을 따라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복신앙자들에게 말씀, 복음을 숨기세요. 하나님께서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그 아내는 그 악명 높은 이세벨, 아합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합이 너무 악하고 포악적이라서 엘리야의 목숨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숨으라 한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했구나. 이것도 맞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가 숨는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 다 벌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갈멜산 전쟁 보면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도 왜 숨길까요? 선지자가 숨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가 숨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7절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선지자가 숨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시내가 말라버려요. 선지자가 뭔데? 선지자가 숨으면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진다라는 것을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이방 나라의 이방 시돈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합니다. 이거 굉장히 대조되죠.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배척하는데 시돈 땅의 과부는 선지자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먹을 게 없었다가 먹을 것이 생기고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러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년이 지났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왜 보입니까? 3년 전에 숨었잖아요. 이제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탁 나타나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를 지면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상태. 그러므로 완고하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오늘날에도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숨기세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신다. 정말 없어서가 아니고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봐도 지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근이 뭐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곡식이 나지 않고 소출이 없는 것, 그것도 기근이죠. 그런데 진짜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제일 저주예요. 다윗 언약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아합의 최후는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적군에게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신 건데, 적군의 화살 맞아 죽었잖아요. 심판하신 건데 심판의 도구로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세요. 미가야 선지자가 올바른 말씀을 전했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아합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불러서 듣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부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서 싸우시면 잘 될 겁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말 듣고 갔다가 그냥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을 들음으로 심판하시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신자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또 보게 되면 왜 그런 사람들 말을 계속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듣기를 원치 않고 그것들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빼내시죠. 그래서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은,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열왕기상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아합의 아들,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그 행한 것이 여로보암과 그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라는 것으로 맞춰요. 열왕기상이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 이것은 열왕기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 미리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니 열왕기하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죠. 경고, 복선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로 들어오게 되면 전반부에는 분열 왕국이 계속되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게 17장까지. 그러니까 분기점 18장만 외우시면 돼요. 18장은 그럼 뭐냐? 남유다의 멸망. 18장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18장부터는 남유다가. 남유다는 왜 멸망당하느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 앞으로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자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도 멸망당한다라고 계속 외쳤는데도 고집스럽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에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그들이 언약을 배신한 저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 하에는 남유다의 위기가 닥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위기가 있어요. 위기.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뻔한 위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단, 하나님께 쌓는 제단 있죠. 이 제단이 다른 우상의 제단으로 바뀔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바뀌기도 했습니다.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복음을 상징하는 게 제단이죠.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임당하는 것. 자, 그래서 이게 그림자였는데 구약시대 제단이 바뀐다라는 것은 복음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큰 위기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가 될 위기, 또 제단이 바뀐다. 복음이 변질될 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아달랴의 말살 사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보존해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떨어지는 왕이에요. 착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지만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집과 사돈을 맺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하고 그 여호사밧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이 되고 여호람과 아달랴는 사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합쳐버리죠. 여기부터 뭔가 조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시집을 와서 남유다에 삽니다. 자, 근데 이게 화근이 돼요.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도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엄청나게 악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인데도 아합의 집처럼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메시아 언약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들한테. 자, 그러니까 아달랴 같은 경우는 자기 집안, 아버지 아합의 길로 따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고. 그래서 막 좋아했어요.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 아하시아도 죽게 되자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손자면 자기의 손자잖아요. 근데 왜 죽였을까요? 이 씨가, 이 손자가 누구의 씨냐?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자기가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 남유다 와서 왕으로 통치를 해요. 그러면 이 남유다는 다윗 언약, 메시아가 오는 줄기. 그런데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이런 참 위기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의 아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남아 있었던 다윗의 씨,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 중에 한 사람 있어요. 한 살이었던 애를, 요아스라는 애를 딱 데리고 와서 성전에 숨겨서 양육을 해요. 6년 동안. 그 6년 동안 보이는 통치는 아달랴가 했어요. 이거 완전 마귀죠. 보세요.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죠. 근데 통치를 누가 하느냐?
지금 마귀가 하는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용을 한 상태예요.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 아닌데 쑥 들어와서 왕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지하세계라고 하긴 그렇고 성전 안에는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씨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6년이 지나자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다시 다윗의 씨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때 얼마나 엘리야가 괴로웠습니까? 자기 빼고는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제사장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만 남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아 자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구속사나 이 구속의 역사나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태양이 구름을 가리듯이 왕이 없는 듯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 듯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근데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남겨두고 계셨던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고 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건, 제단 바꿔치기 사건이에요.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바뀔 뻔한 위기의 사건입니다. 남유다 11대 왕 아하스가 있어요.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 좀 나빠 보이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하스 왕, 굉장히 나쁜 왕인데 아스루의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갔다가 제단을 보게 돼요. 당연히 우상의 제단이죠. 우와 너무 멋지다. 뿅 간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복음.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뭐 그러면 서울에 아주 큰 교회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포탄 하나 떨어지면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성전은 멸망하지 않거든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회 건물 보고 저기 제단 보고 너무 멋있다 매력 있다 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전보를 보내요. 저기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야 내가 너무 멋진 제단을 봤으니까 요거 그대로 만들어라 해서 도면 그려가지고 보냅니다. 이 우리야라는 제사장이 제사장이라면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여기는 남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제단을 바꾸어서 우상의 제단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혼내든지 아니면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도착하기도 전에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야, 아마 지문이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이게 빌어가지고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왕?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우리야가 충실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진실된 증인. 야, 이런 거 보면 처음부터 거짓 제사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처음에는 진실된 증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까지 하셨는데 뒤로 가니까 우상의 제단을 너무나 빨리 만들어서 왕에게 아부를 떠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믿는 것, 주의 은혜로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겠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유다의 선한 왕들도 마지막에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목사 안수할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도, 교인 수에, 그리고 건물에, 사람들의 호응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변질되죠. 끝까지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이런 복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머리 회전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설교입니까? 그냥 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니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듣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설교를 하다 보면 변질되죠. 듣는 사람도 변질되고 말하는 사람도 변질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자주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제가 혹시,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당연히 작정하지만 제가 변해질 때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상해지면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서로 연합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잘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똑같은 부족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게 비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비었고 또 이건 차 있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단은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었어요. 이것은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런 위기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3대 왕 히스기야 왕을 세우셔서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게 하시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뭐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회복입니다. 강단의 회복입니다. 강단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변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 뭐 특별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종교 개혁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3대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주셨는데, 16대 왕 요시야 왕 이후로, 요시야는 선한 왕이에요. 그 이후로 4대에 걸쳐서 왕이 일어나는데 다 형편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순서가 되게 엄청난 거죠. 아들 죽는 거 보고 눈알 뽑히고, 그러면 마지막에 본 게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게 돼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런데 참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것만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패망하기 한참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성전 불타서 없는데 왜 열어놓고 해요?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실 것을 믿으니까, 소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남은 사람들입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저들이 끝끝내 복종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자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장막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마치 파괴가 된 것 같으나 부활하심으로 자기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시키시고 그 성취하신 복음의 내용을 적용하실 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이제 세워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십자가에서 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섰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워진 다윗의 장막이 계속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의 역군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 들은 자가 또 다른 곳으로 전파하고 그렇게 돼서 사도행전이 계속 복음에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점점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왕정시대를 보면 통일왕국으로 시작을 했다가 분열왕국이 되었다가 멸망왕국이 되어버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인간에게 소망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십니다. 구원도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도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왕정시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의롭다 해주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율법 지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가 진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 죽을 인간의 몸, 연약한 몸으로 오게 하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를 정죄하셨습니까? 우리를 정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신 거예요. 죄를 정하사 정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왕정시대를 통해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십자가의 속량, 값을 지불하는,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시고, 칭의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하고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은 인류 최대의 수건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불칼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 불칼이, 에덴 동산 동편의 불칼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피로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성소 휘장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이 불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휘장의 그룹, 그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어집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반역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도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살아갈 때도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소망할 것 오직 주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무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죄악된 습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사오니 우리의 그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주만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주님을 반역한 죄로 큰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써 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으로써 주께 큰 복락을 얻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